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그것이 9절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너 자녀들 죽은 거 그거 너 자녀들의 죄 때문이고 네가 당하는 고난도 네가 알지도 못하는 죄, 네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은 너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밑바닥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문구 자체만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 자, 욥의 세 친구들은 당대의 모든 지혜자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규범적인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만큼은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욥은 고난을 통해서 어디 앞으로 나가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이제 17절부터 오늘 본문 이제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또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을 느끼는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는요, 욥은 자기가 여전히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1절에도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욥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스스로 온전하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이미 2절에서 말한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온전하다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는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반문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욥이요. 그러나 욥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이 낮은 존재인지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깨달을 길이 없죠. 그죠?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는 의인이고 욥은 죄인이라는 그런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천상회의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욥은 천상회의가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까닭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없구나. 욥의 세 친구들이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인과 응보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지만 욥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다. 까닭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욥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까닭 없는 고난은 나를 너무 두렵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친구들과 대화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누가 있습니까? 좀 재판이 누가 삼자가 개입해서 재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욥과 하나님 사이에는 가식과 위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식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감추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 없이 그대로 자기 속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위선과 가식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1:1 그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욱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허락한 그 고통 안에서 자기 자신은 그저 너무나 천한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쥐고 계셔서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때로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 까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주권 아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그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까닭 없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크심과 그분의 강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불순종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가 소화가 되면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 욥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까닭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소화가 되지 않아도 버티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의연하게 좀 세련되게 뭔가 폼나게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게 인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데 안 아픈 척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고스란히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버티는 것이에요. 그게 인내고요. 어쩌면 그게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련된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멋들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의연하다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의 신앙을 보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내 모든 것을 그저 쏟아내셔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대에 내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수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형식, 위선, 가식 이것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까닭 없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소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까닭 없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